자,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암논의 다말 추행과 압살롬의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장을 보기 전에 앞에 12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체킹을 한다면은, 앞장에 보면은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이제 장차 그의 집에 임할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한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13장에 딱 들어오면서 드디어 그 경고한 재난이 다윗의 집에 그대로 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이러한 재난이 다윗의 인생 말년까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경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참혹한 죄의 결과였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3장에 있는 내용을 내용 분해를 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내용 분해를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서 19절에 보면은 암논의 다말에 대한 그 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39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암논 보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서 19절에 나와 있는 암논의 다말 성추행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장자로 암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다윗의 배다른 또 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를 이제 짝사랑하게 되지요. 그런 말미암아서 상사병이 났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우라로 말미암아서 병이 되니라, 우라병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사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상사병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다윗의 형의 아들이었던 이제 그 요나답이 와서 이 암논의 가슴앓이를 처방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절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시므아의 조언대로 결국은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의 조언대로 결국은 다말을 성폭행한 다음에 내어 쫓아버리지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도 괘씸한 죄지만 이보다 더 큰 악을 행하여서 결국은 이제 집안에 칼바람, 피비린내 나는 칼바람이 일게 한 어떤 동기부여가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이라는 이 여인으로부터 이제 얻은 아들이죠. 다윗의 첫 번째 장자가 바로 암논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을 데려온 거죠. 그술왕 그 위에 그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변방 그 위쪽에 그 아람 나라 그 변방 쪽에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술왕 달메의 아들인 그 딸인 마아가를 데려왔는데, 이 마아가가 낳은 바로 딸이 바로 이게 나오는 다말입니다. 그래서 암논과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다말, 이 관계는 사실 이복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아버지 혈통 한 피에 다른 배가 이제 나버린 거죠. 왕이니까 얼마든지 다윗도 여러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논과 다말은 틀림없이 이복 남매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연애함으로 인해서 모세 율법에 금한 근친상간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이 법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보면은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데, 이 근친상간이 그냥 어떤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아니면은 이복지간에 이 정도 분량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숙모, 자부, 며느리, 외손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더 나간다면 짐승에까지 이렇게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하는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의 거룩한 책인 홀리 바이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수가 있겠나 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모세 율법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약. 그런데 이미 3,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또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런 것이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신신당부했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미 모세 율법에 보면은 모세 오경에 보면은 얼마든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물론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렇게 음욕이 부릴 듯한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런데 로마서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정확히 한 1900년 전 얘기인데 이 모세율법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벌써 얼마나 100년만 해도 작은 시대가 아닌데 1000년만 해도 적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거의 4000년에 육박한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이미 성경에서는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에 대한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는 것은 앞에 이제 12장에서 제시한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단의 다윗의 책망과 결국은 또 이제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피해 참상극이 벌어지는데 그 앞에 우리가 12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저 위쪽에 있는 암몬 자손들의 그 변방인 랍바성을 탈환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랍바성까지 다윗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이 패단이었던 문제가 되었던 이 랍바성 전투를 이제 승리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동서남북을 봐도 감히 함부로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즈음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누구라고요?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사병 가운데서 있는 이 암논에게 그 다윗의 형이었던 그 형의 아들인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어느 날 찾아오지요. 찾아와가지고 너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몸이 삐쩍삐쩍 말라서 얼굴이 누렇게 떴냐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다. 이랬더니 그 요나답에 대해서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심히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간교한 사람인지 아주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이 다윗의 집에는 머리가 잘 굴러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답도 머리가 굉장히 굴러가는데 오늘 이 고민하는 암논을 향해서 그 처방전을 주지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는데 아픈 척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오거든 문병 오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부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하죠. 병든 척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병들었다 하니까 아버지가 문병을 왔겠죠. 그래서 문병 왔는데 말도 이렇게 그냥 병든 신음하는 소리 있죠. 막 그랬겠죠. 아픈 척 해야지 아버지가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암논이 그 말을 하죠. 다말에게 밀가루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즉시 이행하게 하죠. 그리고 다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죠. 이렇게
밀가루 반죽도 하고 붓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침상에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죠. 결국은 그러면서 과자가 아니라 다말을 취해서 결국은 간음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이스라엘의 속담, 그 유명한 속담을 하나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사울 임금 앞에서 쫓겨다니다가 사울 임금 앞에서 다윗이 이런 이스라엘의 유명한 속담을 하나 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맞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내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신도 알죠,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쫓지를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암논과 또 요나답,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어떻게 본다면은 사촌지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자 큰아들이 암논이고, 그 다음에 형의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이니까 요나답과 암논 사이는 둘과는 사촌지간이죠. 사촌, 가까운 지간이죠. 지간인데, 이런 입장에서 결국은 악한 계략을, 만약에 암논이 그거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야, 기가 막힌 생각이다, 네 머리 좋다 해서 결국은 그대로 이제 실행하지요. 결국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강간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이런 욕구는 성취했지만, 문제는 그 뒤에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호하니, 앞에 14절에는 동침했잖아요. 그리고 15절에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야 가라, 빨리 가라 이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옳지 않다, 이거 잘못됐다, 나를 쫓아버리는 이 큰 악을,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니까 종들을 불러서 강제로 그냥 추방시켜 버리지요. 배달은 동생이지요. 사실 배달은 동생이면 사실 배만 달랐지 아버지의 한 형제지요. 어떻게 본다면 남매 아니에요. 그런데 지 암논이 이미 쉽게 말해서 이 콩깍지가 팍 씌워지니까 이게 악을 행하는데, 그냥 처음 악도 악한 것인데 나중 악은 더 악한, 강제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좀 쉴 수 있는 어떤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그냥 강제로 사람을 종들을 불러서 내쫓아버렸으니까 종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완전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오빠의 집인 이 압살롬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죠. 압살롬이 묻습니다. 왜 이런 영광, 왜 이렇게 되냐니까 이 자초지정을 쭉 암논이 자기에게 한 것에 대한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때서부터 압살롬이 칼을 가는 거예요. 너 지금은 내가 그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잠잠하고 고요하게 있으라. 그리고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복수국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절에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쓸쓸하게 지내.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줘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그 뒤에 어떤 액션이 없습니다. 이놈의 짜쓰기 하고 막 지게작대기를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구석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나 하고 나름대로 강력한 어떤 언질이나 제재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했어야 되는데, 화만 내고 막 이렇게 이놈이 그런 놈이 나쁜 놈이 있나 이러고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지금 압살롬이 지금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암논은 아버지 다음에 차기 그 대권 주자가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 아까 그 요나답이 그 사촌간이라 그랬잖아요. 암논하고 요나답은. 그런데 사촌지간인데
왜 그렇다면은 이 요나답이 이렇게 암논에게 와서 이런 계교와 이런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나쁘고 옳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율법에서 근친상간은 틀림없이 레기 18장에 보면은 금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미워하시고 저주하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이런 엄한 엄중의 말씀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암논이 요나답이 말했을 때 안 돼 하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했을까? 그리고 요나답의 입장에서는 암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묘수와 계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권이 물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암논이거든요. 암논이 왕이 되면은 이 자기를 요나답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자기의 어떤 근심의 문제, 걱정, 마음의 소가리를 해준 그 어떤 요요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그런 어떤 코드가 맞는데 그냥 둘 리가 없겠죠.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요직에 올리지 않겠나. 그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묘수 계략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서부터 39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향해서 보복하는 복수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쭉 이제 아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다말에게 이르게 뭐라 그랬냐면은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뭐하고 잠잠히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 말 가운데는 압살롬이 굉장한 마음을 품었던 생각에 아마 깊은 나름대로 뭔가를 뾰족한 묘수를 아마 간직하고 있는 비수를 간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여기 이제 드디어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 사건이 있은 지 만 2년 후에 에브람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에도 가서 말을 하죠. 암논이 술이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압살롬이 이제 사인을 주는데 이 사인에 따라서 종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요. 다 이제 청하에서 흘러간데 여기 보니까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죽였다는 얘기죠. 암논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왕자들이 자기가 타온 노새를 타고 그름만 나 살려라고 이제 그름을 부전원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때에 32절에 보니까 그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급한 전가를 들었겠죠. 다윗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이 왕자들을 초청해 놓고 막 지금 이런 축하 자리에서 압살롬이 이 왕자들을 죽였다는 이 소식의 비보를 듣자 다윗이 막 옷을 찢고 막 슬퍼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대신들도 막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째 이런 날벼락이 생벼락이 있을 수가 있겠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요나답이 그 곁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나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34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왕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오지 않습니까? 다른 왕자들은 해가 없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을 했을 때 요나답이 마음이 어땠을까? 나름대로 어떤 자기 안에 찔림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심히 간교한 자라고 이미 앞에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악한 쪽으로 아주 잘 굴러가는 사람이지요. 결국은 자기가 알려줘서 함정 파고 집어넣고 죽여버린 이 나쁜 아주 요나답의 모습을, 이 잠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구슬로 도망가지요. 구슬왕 달매는 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왜 할아버지? 그죠?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가지고 약 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집에 왜 이런 비극적 참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비극적 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참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앞장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은밀히 그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백주대라세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그렇죠. 바세바에 가는 사건이나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은밀하게 한 사건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백주대나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셔서 은밀히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하나님께서 갚아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그 근친상간에 대한 그 신뢰가 몇 가지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창세기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그 롯과 두 딸이 있죠. 롯과 두 딸, 아버지 술 먹이고 소알성이 멸망당할 때 이제 굴로 도망가서 아버지 술 먹이고 큰 딸 작은 딸이 아버지가 동침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후손을 자식을 낳아서 모압과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생성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롯과 두 딸, 이게 근친상간이고, 또 두 번째로는 르우벤과 소모 비라 사건 아시죠? 그 야곱의 첩이죠. 이 비라와 통관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있죠. 근친상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살롬과 또 이제 부친의 후궁들, 이 압살롬과 부친의 후궁들과 이제 근친상간이 있었고, 헤롯과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과 헤롯의 동생의 처인 그 헤로디아와에게 근친상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사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형,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또 자식이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근친상간은 아주 엄하게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하게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이스라엘의 유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이 사람이 아내 사례잖아요. 이게 이복누이거든요. 이복간이거든요. 그때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네? 율법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법이 정해지기 전에 만약에 어떤 일이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그 전에 있어서 그럼 법의 저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역사가 이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여기 법의 저촉을 받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이 법의 저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이복간에도, 또 아랍 쪽에는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복 형제간에, 남매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왜 금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이 현대 문명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유전 형질, 유전 DNA를 보아서 근친상간은 이 장애나 이 온전치 못한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21세기, 20세기, 21세기 이 최첨단을 띄고 있는, 또 나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때의 일들을 하나님은 그때 아마 말씀하셔서, 이미 하나님은 법 위에, 과학 위에, 의학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겠나. 그래서 악하게, 그리고 그 죄의 질을 아주 엄하게 중벌로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다윗이, 그 암논이 그런 일을 행하였을 때, 아까 그냥 심히 노만 바라지 말고 성질만 내지 말고 불러다가 왜 그랬냐? 아니 뭐 이게 너 위치에서 궁녀가 없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인을 이렇게 뭐 아내감을 뭐 이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인데 고대 시대는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래 했느냐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엄하게 문책을 하고, 나 한 번만 그러면은 감박에 집어넣어 버린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노만 바랬거든요. 노만 바랬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식을 근실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또 이렇게 잘못하고 또 이렇게 어떤 범죄의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제재해서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섭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은 지금은 말이 섭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상의 어떤 물질이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이든지 대가를 지불해도 회복이 안 되고, 그렇죠,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는 이 비참한 참상의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도 맞추고 미리 사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다면 암논에게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맏아들인 이 암논은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맨날 쫑코나 먹고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에 당하면 나중에 왕의 권좌에 앉았을 때 왕의 권위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니까 아마 다윗도 이 죄종을 따진다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아내를, 이 다말은 아내가 결혼한 처녀잖아. 그런데 밧세바는 남의 아내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도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주도 면밀하게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그 죄질이 나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의 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지은 이 암논에 대해서 제대로,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이 암논에게 강력하게 했다면은,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 다윗은 굉장히 민감하지요. 지금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민감해 있는데,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가 첩이 몇이고 아내가 몇이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상황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놈아, 그 옛날에 다 끝났다.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서 훈계도 하고, 어디 아버지 앞에서 말대꾸 하냐고 막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제재하고 끝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나를 봐도 그렇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꼴이 어떻게, 구석꼴이 이런 집안을 걸어서 무슨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콩가루 빵가루 집안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파급 효과는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죄가 자손들에게, 자식에게 계속해서 전가 전입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전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가 전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성을 이루고 있는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냥 많은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만 만약에 됐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복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은 죄의 대표성이라면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성이죠. 아담으로 물려받는 이 일반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자손은 볼 것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지옥이고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절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우유부단한 미원적 이 태도가 압살롬의 불만을 키운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복수극을 준비했다.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 압살롬은 치밀하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점검하면서 체킹하면서 이 날을 준비하게 양탈 갖는 이 날을 준비한 것이죠. 결국은 이 다윗의 우유부단한 이 미원적인 태도가 압살롬의 불만을 키우게 되었고 마침내 형제지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된 피해 참상극이 혈육전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 한 사람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는 이 전가되는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죄의 전염성은 아파서 아야아야 하다 그냥 뭐 이렇게 약 먹고 낫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일,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있었던 이 일, 그리고 암논과 또 이 압살롬 사이에서 이 형제거든요.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형제 간의 피해 참삭은 이건 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눈앞에서 뻔히 보는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치적으로 볼 때 대적으로는 대적자가 없어요. 라빠성까지 지금 다 탈환하고 이제는 정말 천상천하의 다윗의 명성이 지금 막 다윗의 깃발이 가는 데마다 휘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집안의 내부적인 이 가족의 문제가 결국은 이런 비극적 참상을 만들어내게 해서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이 왕위가 점점 입지가 이제 흔들흔들해서 불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집안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형제지간에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눠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 천륜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넓히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물고 뜯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오늘 이 암논은 이 정욕적인 이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이복 동생이죠. 다말을 강간해버리고, 그렇죠. 이것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나단 선지자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 앞에 12장 10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에 대한 결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갑자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범죄하고 그렇게 빗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제재할 수 있는 징계의 또 다른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집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인구나,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윗은 왕가인데 이 왕가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남의 집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집안 내부에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봐도 서로 뭐 여고 야고 옛날 우리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그것도 보면은 막 노론 소론하고 막 이렇게 다투고 매 당파 싸움하고 저쪽에서는 막 준비하고 공격하는데 여기서 막 목소리 지르고 그냥 탁상홍론하고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부지리로 와서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사단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됐든 이해하고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넓히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